20절까지 읽고 26, 27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자, 26,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고이후신 성도님 이제 발인 예배 후에 인학공원에 유해를 화장을 하고 그 시간이 맞아서 제가 3부 예배까지 끝나고 영락공원에 이제 화장 끝 무렵에 가서 함께 유해를 수습해서 유족들과 함께 정관 추모공원으로 하간 예배를 섬기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우리가 합장을 하고 정말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하간 예배를 마쳤는데요. 그 가는 도중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싱글 청년이 저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 개인적으로 필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붙어 있기 위한 연습,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은혜로운 메시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 제가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힘이 엄청 났습니다. 이 청년이 말이에요. 싱글 청년이. 사실은 제 마음에 찐눌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목요일에, 수요일까지 연휴고 목요일에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형제의 수술이 있었고 또 돌아오는 길에 병이 재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굉장히 어두운 소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나부터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어떤 상황에서 매일 성경 큐티 묵상하기를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설 명절 연휴에도 제가 가족 단톡방에, 그때가 요한복음 9장이었는데 계속 묵상한 것을 나누고 요한병원에 계신 장모님을 또 신방에서 기도해드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목요일을 기다렸어요. 수술을 했을 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숙 선교사님이 목사님 수술이 잘 됐어요. 기름기가 거의 다 제거되었고요. 망막이 잘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김원성 형제 연락을 하니까 뭐 5시간에 걸친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99% 염증이 다 제거되고 2차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제 퇴원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중보기도에 우리 기도에 떠밀려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요 5시간 넘게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한 경우는 정말 오래간만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 김선영 목녀님도 큰 수술 후에 퇴원해서 회복 중이고 15일 날 이제 조직 검사 결과 나오는데 좋은 결과였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도 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을 겪어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묵상한 것이 그거고 또 지난 토요일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곤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두움이 엄습할 때, 어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 중에 미수성 기사님과 통화 중에 수술 잘 듯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계속되는 이 사역들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까지 짐을 얹어드려 죄송해요. 그래요. 정말 힘들어 아주 죽겠어요. 제가 그랬을까요? 그랬을게요? 아니요. 도리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우리에게 복이죠. 그랬습니다. 잘했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속에는 정말 미치겠어요. 이랬는데 입에 나오는 것은 입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신 얘기예요.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세상은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게 되고요, 미움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기쁨도 충만하지만 더불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정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도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아멘. 너희가 예수의 정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 가지 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소원과 뜻을 잘 숨겨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노력과 함께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와 어려움의 끝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과정이요. 그 결국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견지명을 줍니다. 선견지명, 미리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 끝을 보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끝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작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 반드시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존재예요. 끝에 가서 보자. 끝에 가서 봅시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도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울 거 없다 그러는데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두고 보면 압니다. 무엇이 진짜 끝이고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우리는요, 마지막에 결승선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선수들이 바라는 결승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마지막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끝을 보는, 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어려움도 다 소화를 하고 극복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하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제 아래에 팔려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양식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양식은요, 환영이 아니에요. 거절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비판이에요. 편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에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듯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는데 그분께 속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를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거,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박해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세상 사는 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저는 아주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 이영호 목사가 간증했지만은 굉장히 상사한테 팽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얼굴만 봐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만약 세상에서 환영받고 잘 나간다면 그거 가짜일지도 몰라요. 왜냐?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둠과 동조하고 동화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어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진리를 따라서 어렵고 바르게 참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진리를 쫓는다 말은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쫓는 자들과 한 번의 마찰도 없이 그냥 더불어서 즐겁기만 하다? 그거 슬퍼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내가 정말로 진리에 따라 살지 않음의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진리를 따라 살면요, 세상을 쫓는 자와 어떤 형태든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을 진리 안에서 수용하고 극복하고 소화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에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받으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How blessed. 진짜 복되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박해 중에 더 즐거워해야 됩니까? 바보랐어요? 왜 모욕과 온갖 비난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눈이 떠져서 결과를 보기 때문에, 끝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박해와 고난은 의의 한 과정일 뿐이고 의의 마지막은 복이기 때문에 성도는 결과의 복을 갖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움이나 박해가 아니라 복의 악센트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센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를 위해 박해, 이게 아니고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불편함, 어려움, 또 예수님께 붙을 일수가 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케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아래 딱 거할 때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리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밝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기꺼이 어려움과 핍박과 무시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힘든데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 성령님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고난을 돌파하고 브레이크 스루 돌파하고 승리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경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한 증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십시오. 이 성경은 약 20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40여 명의 저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막 다윗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요. 다 그랬는데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 간격이 1500년, 2000년이에요. 시대도 다르고요. 상고도 달라요. 그런데 성경의 실제 저자는 40여 명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시대시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보통 이 공저라는 책, 공저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두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2000여 년 동안 서로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연대가 다 다른데 40여 명이 글을 썼는데 줄기차게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요. 주제가 일맥상통 흐르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요? 저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뭐냐? 성령의 기운으로, 원어는 그리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 말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질문 드려요. 그러면 누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학을 나누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게 도저히 못 알아들었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네. 그래서 막 쏙쏙 이해가 되고요. 막 깨달아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눈이 떠지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막 영안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 믿게 될 뿐 아니라 이게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말 저는 이경호 목자의 소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런 무시와 비아냥과 토상구패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붙어 있고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계단나 뛰어가지고 완전히 성진하니까 저거 뒤에 무슨 빽이 있지 그랬는데 가장 강력한 빽이 있죠. 성령님의 빽이 있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모든 것을 직접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절망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교도소에서 성경 읽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는요, 단계가 있거든요. 먼저 이해의 단계가 있어요. 이해.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고 알게 되고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로 어떻게 물고기 5개, 떡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 먹이는가. 이런 기적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머리로 생각한 뒤에, 연구한 뒤에? 아니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누가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 하게 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케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타인의 허물과 어떤 죄악만 보였는데 이제는 나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슴으로부터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지고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게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무슨 이상한 느낌, 감정, 체험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내 속에 역사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성령, 예수의 영이신 진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어떤 삶을 통한 증언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한 증언. 결국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이에요. 예수의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이 2000년 전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처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생각, 믿음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주님이 뭔가 있는 분이다 계속 따랐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도 있고 인간적인 그냥 생각으로 그냥 교회에 오락가락 하면서 의지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언제 달라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확 바뀌죠?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이 있고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지금 말씀 나눌 거예요. 공식.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거는 사실이죠. 이거는 공식하고 똑같아요. 1 플러스 1은 2다. 사과는 땅으로 떨어진다.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공식이에요. 이 공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새로운 삶, 생동감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도의 삶,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그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결과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공식만 알고 그걸로 끝이에요. 머리만 아는 거예요.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해요. 열심히 모임도 와요. 왜? 좋으니까. 근데 생동감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 생각으로 예수 믿어요. 여기 와보니까 이 똑똑한 분들도 믿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착하잖아요, 성도. 그리고 부모도 믿는데, 나도 자녀도 믿는데 그러니까 왜 고난을, 영광을 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가정인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공식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계속 붙어 있어야죠. 왜냐? 제자들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자꾸 눈이 뜨세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계속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만지심과 어떤 성령님의 터치하심. 그래서 갑자기 그분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돼요. 아니, 다 큰 사람이 왜 울지? 전혀 이해를 못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두루루 눈물 흘려요. 그동안 아무런 감정도 없이, 감동도 없이, 찬송도 마지 못해 그냥 따라 부르다가 성경책도 일론도 막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총이 있으면 싹 죽이고 싶었던 정도로 미웠던 사람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돼요. 기도가 터져나오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영의 찬양, 신령한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막 내 속에 어떤 섭섭함, 어떤 분노의 영이 사라지고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예언도 하고 질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막 죄를 지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막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제 꺼려지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겨요. 막 술,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체를 체험해서 못해서 그렇지 성령 충만하면요 미쳐버려요. 성령님이 어떤 그런 것보다 못할까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히 따른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거 제 얘기였어요, 제 얘기. 저는 예수 민주를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 우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고, 정신박약자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아이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제가 뚫 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냉소적으로, 아이고, 참. 그런 제가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막 살아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공식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란 그 이상의 영적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전 삶이, 내 언어와 생각이 어떤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다스림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권능, 이름 권세를 막 믿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달라져요. 그 참되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참되시고 신실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추잡한 내 욕망의 것, 내 더러운 정욕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진짜 가지다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막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도 막 정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지하에 그 바이러스가 부글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터진 그 고통에서도 막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니까 막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터지고, 그래서 간수장과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군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죽음으로 몰아가더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12제자를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빌립을 변화시키고 스데반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전도자가 되고 바울은 순회 선교사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오늘 서약하신 목자 목녀들 참 보면은 놀랍잖아요. 우리가 겨우 나와 우리 가족 외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기적인 자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요 변화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통이 제일 크고 내가 가장 아픈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겪는 그 고통은요 나에게만 크게 보일 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을 잘 극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왜 그런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왜 그런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에는 이 세상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일만 잘 풀려야 돼. 조금만 힘들면은 왜 이렇게 힘든가? 정말 아직까지도 어떤 자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기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얄미워 죽겠고 그냥 억울해 죽겠고 도무지 나는 못 참고 죽을 것만 같아. 내 고통만 제일 커. 여러분 우리 중에요.
나는 상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고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셉보다 더 큰 상처, 더 고난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바울보다 더 고난받고 고통당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다윗보다. 아니 스데반 집사는 그 젊을 때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소년 시절에 그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요셉이 당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피눈물 나는 세월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성경에 보면 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런 자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구하러 와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형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 들어요? 내 인생을 망친 놈들, 내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놈들 죽여버리겠다, 찢어 죽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팔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저주하고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이었습니다. 과정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지만 결국은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이게 진짜 성령으로 변화된 예수를 주로 모시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을 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을 체험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이걸로 그쳐서 안 돼요. 그 더 나아가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능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좌절,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기고 도리어 십자가 부활에 정인되는 성례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약속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이 세상을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육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이르는 길을 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제 성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고 절로 열매 맺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은 승리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복음 증거하는 예수의 정인되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공식에 머물러 있는, 문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 권세를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우리는 끝을 보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곳에 놀라운 성령님의 나타남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말씀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고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시고 승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 과정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돌파하는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